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모든 곳에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달도 맞이했는데 10월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명절 전주일이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붕 뜬 것 같아. 30%는 떴어. 그래서 오늘 잘 말씀이 잘 전파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명절 때라서 제가 효도에 대한 얘기를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부모님 섬길 때가 이때 아닙니까? 항상 섬겨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또 성찬식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오늘 제가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감사한 게 있었어요. 우리 함태환 집사님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위험하게 있었는데 회복이 돼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홍표자 집사님도 그동안 병원에 오랫동안 고대병원에 가서 계셨는데 참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서울 사시니까 잘 알지만은 서울에 옛날 중앙청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세종로. 그게 국립도서관도 했다가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일제 총독부도 했다고 그러는 그 중앙청 있는 거기에 그 뒤편으로 가면은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에요. 효자동. 예배 마치고 궁금하면 가서 봐요. 효자동인데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연유가 있대요. 책을 보니까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 얘기지요. 그 가정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어린 아이하고 이불 덮고 잠을 자게 되는데, 옛날에는 다 한 이불 덮고들 잤잖아요. 지금 세상 같지 않고 온 가족이 한 이불 덮고 잤었어요. 옛날에는 이부자리가 넉넉지 않고 방도 많지 않은 세상이라서 그랬겠지만 이 아이하고 어린 아이하고 젖먹이 어린 아이겠죠. 할아버지하고 잠을 자는데 고의로 한 건 아니고 할아버지가 잠자다가 어떻게 험하게 주무셨는지 어땠는지 이 아이를 그만 이불로 눌러가지고 아이가 질식해서 죽었어요. 자, 근데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지. 잠을 주무시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타이밍이 잘 맞춰서 그 애의 엄마가 마침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 되는 애기 엄마는 그 일을 아버님 앞에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걱정할까 싶어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덤썩 안아가지고 죽은 아이예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남편한테 갔어요.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 된 사람이 이게 아들이지 그 가정에. 그 남편 된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며 이놈아, 아이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느냐, 불효한 자식아. 그리고는 죽은 아이의 뺨을 한 번 그냥 탁 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는 이 아이가 엥 하고 일어나 깨져. 할렐루야. 집에 가서 애들 때리지 마요. 놀라운 얘기지.
애가 딱 깨어난 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됐냐가 문제지.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데 이 소문이 이렇게 소문이 해서 임금님 귀에 들어갔대요. 이런 일이 있었노라. 근데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 효자가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부르거라 해서 거기가 효자동이 됐대요. 여러분 자녀들 효 받기를 원하거든 효자동에 가서 살는데 참 이 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결해서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 있잖아요. 제주도가 이 기독교가 제일 들어가서 교회가 세우게 된 그 전기 얘기가 있어요. 그 재미있어요. 제주도에 한 모자가 살고 있었는데 모자는 머리 쓰는 게 아니고 어머니와 아들이 모자잖아. 그 어머니하고 아들 사는데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연만하신 때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연세가 좀 드셨는데 갑자기 병이 생겼는데 중병이 들었단 말이야.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중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백방으로 약을 구해다가 어머니 치료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백약이 무효라. 약이 들어먹질 않고 병이 짧고 어머니 병이 중해져요. 그러니 어쩌면 좋아. 아마 절절매고 우리 어머님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하룻밤에는 꿈을 꾸는데 꿈 중에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어머니는 요한복음을 먹으면 사느니라. 요한복음을 먹으면 사느니라 하고는 사라졌어. 그래서요, 이 아들이 그 당시 요한복음이 뭔지를 알 수도 없는 얘기고 전혀 금시초문 얘기지. 그게 약이 아니냐 생각만 했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먹으면 내 어머니가 산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기억을 하고 제주도에 있는 일원의 모든 한약방을 다 뒤져가면서 요한복음이라는 약이 있느냐고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있지 않다 이 세상에. 한의사들이 다 알잖아요. 옛날에 한의만 있었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요한복음이라는 약이 제주도에 없어. 그래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 제주도보다 넓은 바닥이 부산이니까 부산 가면은 약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부산에 가가지고 약방들을 다 뒤져가면서 요한복음이라는 약을 찾습니다. 근데 부산에 가서 아무리 다 뒤지고 찾고 해도 요한복음이라는 약이 없어. 그래 이제는 어떻게 다른 방법 없고 서울 가봐야 되겠다. 서울 없으면 없는 거고 서울 가면은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 해서 시간을 내고 여비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만 득달같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약방들을 다 섭렵하고 뒤져가면서 여러 군데를 다 찾아가면서 요한복음이라는 것의 약을 찾아요. 어머니 그걸 먹으면 산다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을 다 찾아봐도 서울에 있는 모든 약방 약국도 요한복음이라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없지. 지금도 없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없는 거구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방법 없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제주도로 가려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서울역 열차를 타고 목포로 가가지고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 제주도 가려면은 서울역에 가서 대합실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책자를 들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을 들고 전하면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이 사람이 거기서 그만 대합실에서 요한복음이라는 쪽복음 하나를 받아서 보니까 거기 써있기를 요한복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약인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구나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가져가서 하여튼 요한복음을 자기가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느냐 이거요. 삶아 드리느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런 가운데 이건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요한복음을 또박 요한복음을 잘 읽어드렸어. 할렐루야. 그렇게 읽어 한참 드리고 읽어 며칠 동안 읽어 드렸더니 읽어 드리는 동안에 어머님 병이 싹 나았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 어머님도 예수 믿고 아들도 예수 믿고,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분들을 중심해서 목사님 모셔다가 교회를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교회가 생겼대요. 오늘 또 요한복음이든 무슨 복음이든 성경 말씀 아주 만병통치약이니까 잘 잡수시고 여러분이 쾌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옛날 고담 얘기 같기도 하고 지나간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효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덕성 가운데 효보다 더 좋은 덕성이 없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례고 전례된 여러 가지 습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주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추석이라는 것은 뭐 하는 날이냐, 무슨 날이냐, 이 유래는 어떻게 된 거냐, 여러 건 짐작을 하겠지만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보면은요, 제가 전번에 그 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군데 지나가는데 다방이 있어요. 다방. 지금은 다방이 어디 있어? 티숍이든지 아니면 커피숍이든지 이러지. 다방은 옛날 얘기요. 그렇죠? 그 다자가 차다자요. 찻집이 다방 아닙니까?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추석 때가 됐는데 다방에다가 써붙이기를 중추절이라고 썼어. 중추절. 지금이 중추절이거든요. 추석이 한문으로. 그런데 그 밑에다가 영어로 또 써놨는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Thanksgiving Day 그랬어. 이 Thanksgiving Day라는 것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영어요. 그러니까 이 다방주의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말이 서양 말에는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서양 말로는 번역할 길이 없어서 비스무리한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지. 그래서 밑에다가 Thanksgiving Day 하고서나 영어로 쓴 걸 보고 그럴듯은 하다 그랬어요. 뭐냐면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이 됐을 때 곡식이 오곡백화 무르 익는다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이렇게 된 일들 자만하지 아니하고 대저주로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때가 되면은 이것이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조상들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이런 날을 정해서 그래서 참 이렇게 즐기고 효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추석의 유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건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금년에는 추석 맞이해가지고 제 평생에도 이런 때가 처음인데 쉬는 날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쉬는 날이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하고 또 다음 주간까지도 화요일 날까지 10월 9일이 또 이게 또 한글날이라서 거기까지 연결돼서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될지 걱정이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건 우리들은 못단 효를 감당하는 기회가 돼야 되겠는데 기독교는 효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고 잘되게 하시는 축복을 준다 하셨으니 우리는 부모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모를 섬기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효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목적을 바로 갖자는 거예요. 효를 내가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효하면 다 뭔 소리냐 알아듣죠? 효를 하는데 이게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지. 오늘날 가만히 보면
당연히 부모님을 위해서 효를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맞는 얘기지요. 한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복 받으려고 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 이거지. 이건 천번만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은요 목적을 바로 하고 여러분들이 효하실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저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효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효를 하는데 방법이 또 문제예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부모님을 효할 때 부모님이 살아생전 효를 해야 되느냐 죽은 후에 하느냐는 얘기지. 이것도 답이 뻔히 나와. 살아계실 때 하라는 것은 다 알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연세가 는만하시게 되면 자녀들이 다 부모님 부담 느끼고 귀찮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다 마다하고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고 서로 돌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늘날 그런 게 많잖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눈물겨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세상 떠난 후에는 이런 명절이라든가 또 제삿날 되면은 혼자 자기가 부모 다 혼자 다 섬기는 것처럼 야단 떨고 북석 떨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마음을 변제 받으려는 변제 심리 때문에 그랬답니다. 심리학에서. 하여튼 성경에 보면 살아계실 때 부모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실 때 섬겨야 되지. 돌아가신 후에는 소용없어.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제사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이런 거 우리는 않잖아. 주도 예배로 좀 대치를 하기는 하지만 왜 제사 드리고 그럽니까? 돌아가신 양반이 와서 잡수시기를 해요. 그 해봤댔자 소용없어. 그리고 요즘에는 돌아가신 양반들이 와도 집을 찾아와도 못 잡수고 간대. 다 다른 데로 가가지고 설악산 가서 자빠져 있고 다들 보따리 싸가지고 외국 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설령 뭐 한다 할지라도 이놈이 조상이 왔다가 집이 텅 비었네. 어디로 갔는지 알게 뭐요. 주소라도 써놓고 가면 혹시 찾아갈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다 이런 데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님 살아생전 얼마 남지 않은 삶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를 섬기려면 참된 조언은 부모님의 뜻을 알고 높이고 내가 부모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효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거 그래도 자꾸 나눠야 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는 효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또 얘기는 듣고 가야 돼요. 효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나를 낳아줘. 부모님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유산이나 많이 남겨주면 좋은 부모로 생각하고 다 준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런 감사가 있어야 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길러주신 것 감사해야 돼. 길러주신 것. 부모님이 나 길러주셨잖아. 사람은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보다 못한 짐승들은요 이 기르는 장면이 물론 거기도 수고가 많지만 사람보다는 비교가 안 돼. 짐승들은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 영화 같은 걸 보지만은
이건 태어나면은 조금 있다 비틀비틀 하다가 금방 발 일으키고 돌아다니잖아. 그러죠? 그 세계는 그러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겠지만,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몇 시간 만에 일어나 서는 사람 누가 있어? 안 돼. 일어나서 설려면은 1년은 걸려야 돼, 최소한. 좀 빨리 되는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느려, 살아는 게. 그리고요, 대소변 가리고 뭐 좀 그래도 좀 이게 밥이라도 지 손으로 떠먹고 하려면 이게 수년 걸려,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게 성장이 굉장히 템포가 느리다고. 그러니 그 느린 동안에 이건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이 가운데 나는 2살 이전에 나는 화장실 가서 티 보고 화장지로 뜯어가지고 다 씻고 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다 하나부터 10까지 부모님의 손길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랐어요. 우리가 길러보면 다 알잖아. 부모가 돼서 길러보면. 그러죠?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생각은 다 잊어버리잖아. 3살, 4살 이전 것은 다 생각이 안 난다잖아,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자라가지고 길러서 부모님이 돼보면 그걸 느끼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 이게 지 잘난 맛으로 자란 줄 안단 말이지. 생각이 안 나니까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내게 손길을 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수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다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전부가 다 부모님의 공로로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뭐니 해도 선험자야. 나보다 먼저 세상에서 경험을 하신 분이고 선배잖아. 그런 면에서도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가히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그렇죠? 이런 사랑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부의 사랑이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이혼하고 갈랐으면은 이게 완전히 남남돼 버리는 게 부부사랑. 형제간의 사랑이 귀한 줄 알지만 형제간에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든지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모습을 보더라도 형제간도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야단이잖아. 이게 형제간 사랑도 못 믿을 게 많아. 그러나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건 변질이 안 돼. 항상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야. 부모님들이 다 알지 않아,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명절 때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때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부모님 살아생전 잘 섬겨서 부모님 섬기는 일에 후회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이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속상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하려면. 여러분, 이 세종대왕 때 유명한 우리나라의 정승 가운데 황의정승이라는 분이 있잖아. 황의. 다 아시지? 들어본 거.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주 훌륭한 정승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 정승과 연결된 얘기가 있는데, 그 아버지 정승은 참 훌륭한 역사의 길이 남는 훌륭한 분인데, 그 집에 장남이, 큰아들이 이게 형편없었던 모양이라. 이게 술탁배기가 돼가지고 오색 잡놈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이는지. 아버지가 그렇게 권면하고 그를 향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해도 들어먹질 않아. 한번 그런 데 빠져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아들이 밤늦게 술을 먹고 거나하게
묘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문 앞에 나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주무시다가 밤늦게니까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의관 제복을 하고 정장을 한 거예요. 정장 이렇게 다 하고 모자도 쓰고, 그리고 나와서 문을 열면서 어서 오세요 아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술 먹은 아들이 이게 술을 먹었지라도 취했을지라도 아버지가 저렇게 정장을 하고 밤늦게 어서 오세요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황희정승이 한 말이 유명해요. 세상에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닐 터. 자식이 아니면 손님인 게 분명하지 않느냐. 밤중에 내 집에 온다면 손님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정장을 하고 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아들이지만 이게 아들은 너는 아들 같은 자식이야. 손님 같은 자식 때문에 내가 너를 지극하게 모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게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승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는 역사의 얘기가 없으니까 난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떡한 여러분, 우리들은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부모님 아직 상전에 계시거들랑 이번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시지만 더 잘 섬기시고 끝까지 잘 공양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효자가 돼서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 예수 믿으면서 또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도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아버님의 가르친 교훈을 따라서 말씀 따라 잘 순종들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고 아버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적어놨는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잖아. 이스라엘의 군왕이고 그 사람은 장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역대 가장 훌륭한 임금님이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비드.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그 시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을 하고 가져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느낀 것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가져라, 명철을 가져라,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느니라,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는 뼈가 아주 새겨질 정도로 그 아버지가 지혜로운 얘기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솔로몬이가 나중에 왕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그 즉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가 바로 응답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시고 어려운 것을 구했다.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내게 주노라. 그래서 이 축복을 줬다는 얘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들은 이 지혜가 참 필요한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지혜가 뭐냐? 이건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요,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요, 지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공경하시는 분들 되시고 또 예수를 구주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고 구원받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야.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도 지혜 중에 지혜라고 가르쳐 줬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힘입어서 남은 삶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비옵는 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